오늘의 말씀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2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2주년을 맞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2주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책인데요. 총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39장까지 그 복음의 내용이 딱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39권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권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겠는데요. 42장 이전에 40장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 또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소망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복음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복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2주년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준비 시간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구절은요, 제가 병으로 인해 암병동에 암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암수술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의 과정은 내가 과연 견딜 수나 있을까? 그것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아들 한결이가 병동에서 해준 말입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한낱 개인에게도 이런 위로가 되었다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으로 넘어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암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40장부터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누구십니까?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주셨은즉 예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아픔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않게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육체를 입고 당신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나 여호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의로움이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이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본인 스스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자가 가지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에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새로운 의로움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왕의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 의로우심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구나.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 앉은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가 2년간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똑같이 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도 한 명도 없이 2년 전에 말씀의 숲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량 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달 되던 그 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10명도 채 안 되던 분들, 등록 성도는 한 명도 없던 그 상태에서
제 설교하는 중에 제 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5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복음으로,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150여 년 전에 빚졌던 그 복음을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복음의 빛을 갚으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교회 먼저 세우기 전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인간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으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수십 년간 전통이 있고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장로님들이 아니 새로운 저 목사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회를 열어서 쫓겨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은 그 말을 너무나 기뻐하고 같이 저금통을 모으고 성화를 그려서 딱 가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시작. 사람은 꿈을 꾸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도 안 되는 그 아프리카 성전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외부에서 도와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차를 팔았어요, 마침. 근데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신다면서요. 그 11조를 교회에다 하겠습니다. 본인도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팔았을 텐데 그것을 헌금해 주신 분도 있었고, 50만원,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 만만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한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가 온 나라가 코로나에 휩싸이고 온 세계가 휩싸이면서 급기야 대면 예배 금지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못 오고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진 지 10개월 되는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임했죠.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이었죠. 제가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삼성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해라. 도대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한 10명 정도. 코로나로 오히려 선교하는 곳까지도 다 선교의 문을 잠그는 상태에서 선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교회 개척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며 슬픔의 날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인들이
카페에 모여서 옹기종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지만 집사님이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린 채 눈은 빨갛게 돼서 눈물이 흥그렁한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견디실 거예요. 목사님 잘 이겨내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잘 견디실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불안, 어떻게 될지 모르던 그런 상황이 이 2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마등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제가 입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저녁 기도회가 2년이 지난 어제까지도 토요일 주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3주 입원해갖고 수십 가지 검사를 받고 피는 매일 뽑아가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급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이상 검사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 집에 가셔서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오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퇴원하고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새벽 시간이었어요. 아마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안 오죠. 잠을 이렇게 얼핏 자고 있는데 그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그 여름 태풍이 와서 창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창문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그렇게 태풍이 불던 날이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잠을 청했는데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저희 집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침대가 막 흔들리고 제 몸도 막 움직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엄청난 태양빛보다 몇 배는 강한 빛이 제 몸과 우리 그 거실을 막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눈도 못 뜨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몸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이 오는데 이상하게도 육체는 뜨거울 텐데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포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끝부터 그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지는 그 불빛을 받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있구나. 1시간 동안 내려지는 그 성령의 불,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없어지게 마르게 한 것처럼 내 몸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가 이 성령의 불로 다 없어져서 뿌리까지 지금 말라 없어지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제 몸속에 그러면서 제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성령이 불은 뜨거운데 제 마음은 평안하고 포근하고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느끼면서 1시간 동안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내려치고 별은 하나도 없이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점점 몸이 나아졌고요. 그 뒤에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와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다 나았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병원 의사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폐암이 4기입니다. 폐암 1기나 수술할 수 있지 늦었어요. 수술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검사했더니 백혈병이다, 암이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 수술을 못할 정도로 늦었는데 그렇다면 센 항암 치료를 수십 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피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수술도 늦은 사람에게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된다니요. 그러면서
폐로 방사선 치료도 안 해도 돼요.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폐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데 방사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알약, 조그만 알약 하나씩 하루에 한 알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아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말기 암 환자가 수술도 안 하고 화감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알약 하나로 그렇게 3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제 몸은 점점 더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계속 저에게 타오르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을 갔더니 담당 의사가 차트를 쫙 보더니 선생님 그 차트를 보는 10초나 됐을까요? 20초나 됐을까요? 몇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차트를 선생님 이 말이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그죠? 선생님 지금까지 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도 안 아프시겠는데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폐암이 4cm가 있었는데 1cm로 줄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약만 조금 하나 먹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아니 의사가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함부로 그런 말 의사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3개월 후에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병원을 3개월 후에 가고 6개월 후에 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건 5일 내내 새벽기도 부흥회까지 인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아니 그냥 심령이 뜨겁게 됐습니다 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냥 건강관리나 하세요. 몸조심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목사는 아픈데 물질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눈물의 헌금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헌금한 결과 창립 1주년 될 때 케냐와 루안다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느 큰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개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니 지금 코로나로 외국을 나가지도 못하고 선교를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방의 빛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순간 너가 아프리카 사람에게 교회를 지어줬지 이제는 우물을 지어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참 철이 없나 봐요. 그걸 아멘으로 받고 더 이상 성도님들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동안 피땀 흘려서 헌금을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사업을 합니다. 동참해 주실 분들 동참해 주세요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헌물을 보내주셔서 2021년 1월 말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한 달 만에 2월 말에 NGO 단체에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봄에 케냐 타나리버라는 지역에서 700여 명의 성도 사람들이 우물의 혜택을 받고 수인선 전염병에서 해방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께서 가끔 소식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소식지의 마음이 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소똥을 찌개가지고 버물려서 그걸로 흙벽을 쌓아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똥이 태양이 비치면 갈라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로 벌레들이 집안에 와서 벌레와 같이 사는 거예요. 물리기도 하고. 또 천정은 지프로 겨우 얼키설키 올려놨는데 비만 오면 비가 다 새고 그때는 뜬 눈으로 사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SNS에 올렸죠. 페이스북에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13채를 지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가장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계시록 3장 8절을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개척 2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2년간 우리 교회에 부어졌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오로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때로 시시로 늘 동행하셔서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목사가 아파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매일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하는 이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이방의 빛이 되었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2년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